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일 금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욥기 25장 1절부터 26장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욥기 2장을 함께 보게 되는데요. 25장에 나오는 이 빌닷의 말이 너무 짧았기 때문에 2장을 함께 보게 된 겁니다. 빌닷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권과 위엄을 가지신 분이다 라고 하면서 말을 시작하고 있거든요. 2절 보십시오.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은 위엄과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요. 또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내내 이야기했지만 이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의 말이 결코 틀린 말을 하는 건 아니라니까요. 틀린 말을 해서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고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고 이렇게 된다면 사실은 문제가 되겠지만 이 빌닷의 말처럼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시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주시는 분이 틀렸습니까? 아니죠. 맞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4절에 보십시오.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말하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깨끗한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깨끗한 사람이 없고 의롭다 할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빌닷의 말도 틀린 말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빌닷이 틀린 말을 안 했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빌닷을 뭐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빌닷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전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치 빌닷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했다.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욥을 정죄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빌닷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6절에 보시면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더기 같은 인생, 그리고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 예, 맞습니다. 구더기 같은 인생이고요. 벌레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냐? 구더기와 벌레와 같다라고 이렇게 빌닷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도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그 인생이 구더기와 벌레 같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런데요, 빌닷이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던 것 한 가지는 뭐냐면 이렇게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인데 그런 가치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빌닷이 몰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빌닷만 몰랐겠습니까? 사실은 우리도 아직까지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빌닷과 우리의 차이점은 빌닷은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나마 빌닷보다는 많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권과 위엄을 가지시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이루시는 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은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을 위하여 자신의 가장 귀한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그런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빌닷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100% 맞는 말도 아니고 빌닷이 하나님을 완전히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런 심판자의 위치에서 욥을 정죄하는 것도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가끔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심판하려는 경향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건 분명히 옳지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 이런 일을 잘 저지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신앙인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하면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시각을 가지고 고통당하는 다른 사람들을 너무 쉽게 정죄해 버리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저는 빌닷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잘못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완벽하게 알지 못하는 인간의 말로 고통 가운데 있는 욥을 향해서 심판자의 자리에 선 건 그건 빌닷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빌닷이 이야기하니까 또 이제 욥이 답변을 하는 것이죠. 욥이 뭐라고 답변하는지 보실래요? 2절과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힘없는 자, 기력 없는 팔, 지혜 없는 자. 이거 다 누구 말하는 겁니까? 욥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잘 도와주고 있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주위에도 힘없는 자, 기력 없는 팔, 지혜 없는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여전히 우리들 주위에는 이렇게 욥처럼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가르쳐서 힘없는 자, 기력 없는 팔, 지혜 없는 자라고 일컬을 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충분히 있습니다. 그 사람들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럼 나는 완벽합니까? 나는 완전합니까? 그래서 그들을 잘 도울 수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도 똑같이 힘없는 사람들이고 기력 없는 팔이 되는 거고 지혜 없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똑같은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일, 이거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욥기를 내내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해요. 전에는 제가 욥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이야기해 주는 사람을 욥을 핍박하는 고난을 주는 그런 뭐들로 여겼는데 내내 이 욥기를 묵상하면서 내가 욥이 아니라 엘리바스와 빌닷과 그리고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라는 생각들을 내내 한다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욥이 저한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야, 너는 힘없는 성도, 기력 없는 성도, 지혜 없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대했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거 보면 참 욥의 이 말이 참 부끄럽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힘이 없으니까, 기력이 없으니까, 지혜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함께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아가자 라고 해야 될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쉽게 힘없는 사람에게 더 힘을 얻게 하고 기력 없는 팔에게 더 무거운 것들을 주고 지혜 없는 사람들에게 마치 나는 지혜 있는 사람처럼 의시되고 뻐기고 그런 일은 없었는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이렇게 빌닷의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5절부터 쭉 나오는 이야기를 한번 제가 종합해 볼게요. 하나님은 물도 그리고 스올도 하늘도 구름도 달도 하늘 기둥도 바다와 라합도 그리고 뱀도 다 다스리는 이러한 분이야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12절에 나오는 라합이라는 것은 전설의 동물, 다른 말로 하자면 리어와단이라고도 이야기하는 전설적인 동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는 분인 줄 나도 알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욥과 빌닷이 뭐가 다른 줄 아세요? 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에요. 보라, 이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닷은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혹은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욥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알고 있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단편적인 일일 뿐이다. 그리고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가지신 능력, 다시 말해서
큰 우레소리를 발할 때 그것을 누가 알아듣겠느냐? 그것을 누가 알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욥은요, 자신이 이렇게 고난당하는 이유가 하나님에게로부터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또 욥은 이 고통과 고난을 끝내주실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이야.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욥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100% 다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합니까? 그렇지는 않거든요. 또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고 하나님을 다 이해하는 건 인간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 누가 감히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주위 사람들을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우리는 매일같이 매 순간마다 하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도 계획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나에게 일어난 일도, 그리고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도 함부로 단정짓고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빌닷이 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죠. 빌닷에게 하나님은 구더기 같은 인생, 벌레 같은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셨지만, 이 욥에게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은 단편적으로 알고 있고 다 이해 못하는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두 차이가 빌닷과 또 이 욥의 차이를 만들었고요. 이 차이들에 대해서 우리도 함께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게 알고 계시죠? 저도 하나님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려는 시도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정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또 12월 첫날입니다. 오늘 1년 동안 어떻게 지내셨고, 혹여라도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처럼 우리 주위에 있는 욥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주지 못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전해주지 못했다면, 이 마지막 2023년의 한 달 동안은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바라기는요,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이제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시죠.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권과 위엄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고백하는 빌닷입니다.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라는 말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을 위해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던 빌닷이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속삭이는 그 소리, 단편적인 행사만 보았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리에서가 아니라 인간의 자리에서 서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격려하고 위로하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